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시편 100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예배자의 삶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이 4월 말까지 시편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남은 시편의 본문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그 시편 본문들이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시편의 그 내용들을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2절 끝에 보시면 잊지 말지어다 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기억하라, remember,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2절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 또 18절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18절에도 보면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그렇죠.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을 다윗이 썼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아마도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또 힘도 없고 그렇게 이제 늙었을 때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때는 온 나라가 다 다윗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앞에서 숨도 못 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늙은 다윗을 가끔 무시도 하고 또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따라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다윗의 영향력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세상으로 잊혀져 가는 그런 기분. 어쩌면 어르신들도 그때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기분 어쩌면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그런 중얼거림으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아 너도 이제 별 수 없구나. 늙었어. 좋은 시절 다 갔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왔어.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왔을 때 다윗은 그런데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그저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절과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내 영혼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 다윗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다윗 이러면 안 되지.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 송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영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근데 막상 눈앞에 염려, 걱정, 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향해서 스스로가 결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흔적 하나하나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새 힘이 솟아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 다윗은요 기억해낸 그 은혜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면서 고백을 하는데 3절을 보시면요 제일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기억해야 할 은혜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이 은혜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3절부터 그 5절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런 죄가 있었죠.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말 참혹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지금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없다고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의인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 그렇게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기억을 잊어버릴 때 정말 내 죄가 뭔지를 깊이 깨닫는 순간이 다시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얼마나 과분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은혜는요,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조금씩 작게도 알아보고 또 크게도 알아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을 또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마찬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심령은 늘 불평이 많은데요. 근데 진짜로 내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때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는 이런 건강 하나도 그냥 당연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 또 왜곡된 나의 생각들, 또 내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들을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의 이 무너진 자존심과 꺼져가는 소망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 안에서 세 번째로 기억할 은혜는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아세요. 우리가 기도로 말하는 것, 또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채워주세요. 또 내가 의롭다고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보다 나를 더 그렇게 더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독수리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새 힘으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낙심했던 나의 마음이 독수리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해야 할 것은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한 은혜를 통해서 감사로 주님을 송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이죠. 저희가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미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또 마음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시라고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11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이처럼 우리도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드셨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지금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좌절이 될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형편이 다를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모든 형편들이 어떤 분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고비의 그런 시간을 나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난 목요일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남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시편 본문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낙심이 될 때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현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으니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오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도,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도 하루가 지나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병을 고쳐주신 은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